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과 그리고 57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과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음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나는 짐 지고 싶지 않아. 내 멋대로 살 거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하는 짐을 져야 되고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짐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로는 그런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하는 그런 짐도 우리가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짐이 참 힘들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스스로 짐을 더 만들어서 짊어지고 갑니다. 걱정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을 한껏 내 어깨에다, 내 마음에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질투와 미움과 교만, 이러한 짐까지도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형편을 주님께서 너무나 다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Those who are weary and burdened, 지치고 burden이 있는 사람들아, 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초청하신 것입니다. 짐 중에 짐이 어떤 짐이 가장 무겁겠습니까? 죄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짐들은 정말 이렇게 털쳐버릴 수도 있지만 죄의 짐은 우리가 털쳐버린다고 해서 털쳐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짐은 그냥 두면 머리 끝까지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현대인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죄의식 가운데 또 각종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시달리면서 그 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5편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서는 안 되는 짐을 덜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짐, 불안의 짐, 염려의 짐, 이런 짐들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내어놓을 때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불안과 염려의 짐을 몰아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짐을 맡기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맡기라고 하시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왜 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your cross, 예수님의 크로스가 아니라 your cross, my cross가 꼭 필요한 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건설 노동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막 벽돌 같은 거, 시멘트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죠. 층계가 위험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나무로 된 층계를 타고 막 올라가서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엔 학생들이 가난하니까 방학 때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가서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도 그 일을 하면 정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인생에 없던 짐들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불안의 짐, 염려의 짐, 분노의 짐, 질투의 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짐은 짐인데 우리를 살리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는 짐이 있고 살리는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늘 등에 무거운 나무 더미를 잔뜩 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더미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의 젊은이들은 종종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 노인은 나이가 많으신데 왜 저렇게 무거운 나무 더미를 지고 다니실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곧 쓰러질 것 같아. 하지만 노인은 매일 그 짐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보다 못한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직접 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무거운 나무짐을 계속 지고 다니십니까? 조금 쉬셔도 될 텐데 참 너무 고단해 보이십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짐이 나를 살게 하는 짐이라네. 내가 이 나무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덕분에 내가 힘을 쓰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만약에 내가 이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내 몸은 빨리 약해지고 건강을 잃고 말 것이야.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짐이 너무 무겁지 않으십니까?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무겁지. 하지만 젊은이, 내가 이 무거운 짐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네. 짐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것만이 아니야. 이 짐은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준다네. 이 짐이 없다면 나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고 말 것이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노인의 무거운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짐은 겉으로 볼 때는 무겁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노인을 살게 하는 나무더미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는 원주민들과 그 마을에 얕은 강을 건넙니다. 얕지만 그 강에 물의 흐름이 아주 셉니다. 그런데 건너기 전에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묵직하고 무거운 돌을 하나씩 손에다 드는 것입니다. 아니, 강 건너기 힘든데 왜 돌을 하나씩 저렇게 또 짊어지나, 뭐 하러 어디다 쓰려고 짊어지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선교사님도 이 돌을 들으라고 줍니다. 어떨 줄에 그 돌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강 중간쯤 가서 왜 그 돌이 필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걸어가는데 이 돌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갔는데 중간쯤 가니까 그 얼마나 물살이 센지 그 돌이 없다면 넘어지고 휩쓸려 가기가 십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돌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원주민들의 무거운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강을 건너다 급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돌멩이와 같은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당연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둡고 무거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으며 주님께 혼나는 그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편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즉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deny myself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그분의 말씀이라고 읽고 또 기도하고 주님 우리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의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이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되기가 힘듭니다. 부부가 있는데 서로 말은 하지 않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딴 방을 쓰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면 무늬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인격적인 대화가 단절된다고 합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두들기면서 밥을 떠먹고 있는 게 많은 가정의 현실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려면 의도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을 존중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구원받았지만은 나라는 자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꾸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일보다는 땅의 일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자아가 존재합니다. 영생보다는 땅의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려는 쾌락주의가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인간성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아를 우리가 맨날 부인해야 합니다. deny ourselves 해야 합니다. 그런 자아를 맨날 부인하고 깎아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행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님 앞에 구약에 보면 내려놓으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매일 기도를 통해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름이 되어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거기에 제단의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것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시어머니는 내 십자가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속썩이는 남편이나 속썩이는 자녀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십자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십자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십자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없습니다.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모르면 정말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아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하는 말에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중죄인이 받는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층의 엘리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든지 이 12 제자들이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 바로 예수님 자신, Son of Man, 예수님 자신은 집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이 얘기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기관은 정말 성경 박사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면밀히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는 얼마나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각오를 한 것입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엄청난 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영광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길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인데 괜찮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서기관은 조용히 떠난 것 같습니다. 겉으로 예수님의 멋진 모습, 그 놀라운 모습만 보고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데 본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기관처럼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 축복, 멋있는 것, 성공, 이것만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이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됐는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려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는 인간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아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서 장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면 아버지 장례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분의 부친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약했나 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아버지가 지금 연세도 있고 병약하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다 지내고 그 일을 마치려 해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황을 보면 두 번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좀 달랐습니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굴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며칠간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그 유골을 꺼내어서 유골함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기간을 유골함에 유골을 담는 시간까지 해서 1년이 넘는 시간 전체를 장례 기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먼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1년쯤 있다가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이 얘기로 그렇다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질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장래는 핑계였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이 세상의 도리와 가족의 도리보다도 더 값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가족에 대한 의무조차도 2차적으로 미루어둘 만큼 우리가 영혼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전파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주님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하고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가면서 소가 꺼낸 그 쟁기를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지 똑바로 그 바디랑이 생깁니다. 뒤를 돌아보다가는 삐뚤빼뚤해지고 잘못하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겉으로 보면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 같습니다. 최소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무시하고 나와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사실 가족을 핑계 삼아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강력하게 붙잡아주면 그 사람은 쟁기를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는 없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질 각오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십자가가 정말로 자신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꺾고 내 고집을 꺾습니다. 내 주장을 꺾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나를 부인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납니다. 주님을 보이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십자가는 나를 살게 하는 원주민의 돌과 같고 노인의 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여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아주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형편 중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그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낑낑거리며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내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무거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잘라주십시오.
또 조금 잘랐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잘라주시죠. 조금 잘랐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편하게 십자가를 집어만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꿈속에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앞에 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강을 자세히 보니까 요단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은 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오는데 그 무겁고 긴 십자가를 요단강 위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로 그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를 3번이나 잘랐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걸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가에서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고 귀찮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신데 1930년생이시니까 94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몇 개 목회하시고 참 큰 교회는 목회 안 하셨지만 신실하게 목회하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이 아니라 마치 축하의 자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장수해서 돌아가셔서 호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정말 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로 짊어지고 자원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짐, 염려의 짐 주님 앞에 다 기도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자기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 가운데 짊어지며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